창세기 6장 8절 오늘 말씀은 김신혜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의를 입었더라.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이루시고 응답 받으셨나요?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음에 아쉬워하고 낙심하시기보다 남은 시간 있음에 감사하시며 그 남은 시간 동안 얼마든지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고 주변에 도울 사람이 많으면 대단히 유익하고 많은 일을 해낼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몸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돈이 많으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몸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돈 많으면 열심히 죄만 지으며 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셔도 답이 나오죠. 솔직히 말해 우리가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을 때 주를 위해 충성했나요? 세상에서 돈 버느라 집안의 문제들 해결하느라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주의 일에 대해 더 고민하고 더 수고할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궁리하며 살지 않나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고 엎어져 봐야 내가 그때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안하여 시간 많았을 때 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걸 후회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건강만 고쳐주시면 내 재정 문제만 해결되면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어떤가요? 또다시 세상으로 뛰쳐나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까맣게 잊고 그저 바쁘고 정신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이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진보는 없이 예수 닮은 제자들 생각은 다 뒤로 제쳐놓고 그저 세상 가운데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해 드리는 것만으로 주를 위해 내 할 일 다 한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몸 건강하고 시간 많고 돈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 보여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고 몸이 약하고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수많은 강사님들의 간증과 설교들 또 병상에 계신 형제자매들의 힘겨운 싸움과 그 가운데서도 하게 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수년간 보고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고백 중에 하나는 어느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병상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수십 년간을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셨는데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처럼 병상에 누워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치유를 위하여 교회에 알렸고 그 소식이 SNS를 통하여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졌다는 건데요. 자, 그 소식을 접한 교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그러던 가운데 교회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선교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모여 금식하며 중보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인데 선교사님의 치유는 물론이고 그보다 그들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그들의 가정과 교회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또 선교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역사 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선교사님이 건강하게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보지 못했던 일이더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한 많은 일 할 것 같은데 건강할 때 내 열심으로 열심 있게 사역하던 그 수십 년 동안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이 선교사님이 병상에 누워있던 그 수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큰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자 성취가 아닌가 여겨져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익혔다고 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였어요. 여기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자기 힘으로 120년간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부어져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요?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거 뭐예요? 예수님. 정답. 설교를 더 이상 못 이어가겠는데요. 정답이 나와버려서. 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가장 먼저 돈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돈? 자꾸 돈이 떠오르면 돌아버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우리 시아인처럼 예수님이 떠올라야지 우리의 머리가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근데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걸 묻는데 돈 이러면은 도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고백하시기를 만나는 분들마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느껴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그 목사님은 너무 감사하시면서 맞다고, 정말 그렇다고, 나에겐 자랑할 만한 어떤 능력도 재주도 재능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대답을 하신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능력이 있고 재주 많은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미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능력과 재주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어졌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모든 생명체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임하는 은혜가 또 있어요. 일반 은혜 말고 특별 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등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진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은 것으로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노아의 열심만으로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즉 노아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여 방주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홍수가 세상을 덮쳤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입었지만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되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즉 노아가 죄가 없고 깨끗하며 많은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노아에게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일 뿐 핵심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장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지만 그녀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꾸 도와달라고 저렇게 괴롭게 할 정도로 탄원을 하니까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럴진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였어요.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내가 장차 다시 오는 그날에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 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것이지만 핵심은 사실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설득이 되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끈질긴 기도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바라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진실한 믿음이 사라져갈 것을 주님이 예고하신 거죠. 이와 같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기고 간절한 믿음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앞으로는 희박해져 갈 거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의 모형이 바로 롯의 시대의 소돔이었고 노아의 시대였어요.
창세기 6장 9절의 성경 기자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설명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노아와 달리 부패했고 포악했습니다. 온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악했습니다. 이런 시대 노아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무엇인가요? 서로가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서로 뜻이 같고 목표가 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동행이란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단지 함께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의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동행이란 본질적으로 일회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연속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동행의 문자적인 의미는 같이 간다라는 뜻이지만 핵심은 그 여정 전체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의로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언제나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내일은 변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다음날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은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믿음이 흔들리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노아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가 부어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되는 인생,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는 인생, 믿음으로 꿈을 꾸고 말씀 따라 살아보았더니 꿈을 이룬 인생, 이런 멋진 인생이 은혜가 부어지면 가능해집니다. 예,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되시죠? 예, 혹시 여러분 중에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예, 아직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은혜보다 세상의 육신의 것들에 더 익숙하고 좋아서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의 돈과 건강과 사람의 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귀한지 아는 사람은요, 그보다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돈 버는데, 먹고 마시는데, 좋은 여행지,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예,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 그 교회, 교회명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교회는 이제 족구를 좋아해요. 족구. 목사님 아시겠죠? 누군지? 목사님도 족구를 좋아하고 성도들도 족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족구장을 찾고 족구장이 없으면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든지 족구를 합니다. 어딜 가든지 족구를 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족구를.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때, 이거 예배를 사모한다면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면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되는 그런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공부의 재미를 모르는 아이는요,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노는 것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재미를 알게 된 아이는 공부 좀 그만하라고, 제발 좀 쉬라고, 제발 좀 밖에 나가 놀라고 해도 자꾸 책상에 앉는 겁니다.
네,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음식 맛을 알죠. 은혜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사모하게 됩니다. 예, 은혜의 맛을 알게 되면 자꾸만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막 기도하러 가는 게 막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니까 자꾸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 말씀 보는 게 막 졸리고 괴롭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꾸 말씀을 피는 거예요. 예, 좋으니까.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엎드려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만큼 한심하고 쉬운 일이 어딨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 밖에 나가 돈이나 벌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기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르쳐 주세요.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설교가 어려운 거지 기도하면 설교가 어려울 게 없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역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필요한 것도 다 보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12월 정교인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밥은 먹지만 미디어를 금식하고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3번의 기도를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기도원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비교적 잘 실천이 되었는데 3주째는 이제 교회를 너무 또 비울 수는 없어서 또 교회 새벽 기도로 모여서 기도에서 내려왔더니 또 이 삶 가운데 오니까 실천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졌지만 계속해서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더 하고 기도원 집회에 몇 시간씩 앉아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몸이 힘들었나 봅니다. 금식은 안 했지만 특별히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면역력이 약해서인지 장염에 걸린 거예요. 뭔가요? 그만큼 우리가 과거 기도하시던 부모님 세대에 그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이 줄고 예배 시간이 줄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좀만 길어지고 예배가 좀 많아지면 몸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루 3번씩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조금은 가능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3번의 기도이지만 때때로는 어떤 일로 분주하여 그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놓쳤구나.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에 늦게라도 무릎 꿇어 기도하고 머릿속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릎 꿇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영적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3번의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통 그 음식을 많이 추천하죠. 맛있는 음식 강력 추천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 질병에 좋은 약은 강력 추천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읽는 법이라든지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이라든지 전도를 더 잘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건 잘 추천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자 추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는 자기도 쉽지 않았으면서 그런 걸 뭘 도전하라고 하냐 물으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목사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린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반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또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보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가 목사보다 더 세상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의 영적인 도전이 많기 때문이죠. 그 도전을 예배가 없이 기도와 말씀이 없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의 본업은 예배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의 일과 유흥 때문에 내가 예배를 양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오늘은 이번 좀 빠져야 되겠는데 그래도 될까? 고민하시면 안 돼.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네. 물론 세상에서 맡은 일도 중요하고 그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가 먼저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업은 예배이고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부업이고 겸업이고 알바이고 부수적인 일이며 여가 활동이고 취미 생활입니다. 무엇이 본업이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용기 있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기로 결단하고 시도한다면 분명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악한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졸음이 오죠.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저는 가끔 그럽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서 말씀을 펼 때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견디기 힘들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에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은혜가 안 되지? 은혜가 안 되는데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눈으로는 성경 읽고 눈을 감고 기도는 하는데 머릿속으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래도 되나? 계속 있어야 되나? 아니 얼마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예배 받다고 왜 은혜가 안 되느냐고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반드시 싫어할 겁니다. 영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영이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계속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 낭비인 것 같나요? 말씀을 들어도 맨날 같은 소리인 것 같아서 왜 앉아있나 싶으신가요?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의 길을 마음의 그 문을 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거죠. 때때로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져도 그 예배가 결국엔 나를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으로 나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찾으시는 과부의 간절한 그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 응답에 지체되면 초조해지는 게 아니라 그 성급한 결정으로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 머무는 믿음. 하루 이틀 만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오래도록 기다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들으며 삶 속에서 24시간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를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 우린 절대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과부의 믿음, 하나님 인정하신 노아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칭찬을 못 듣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은 들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일엔 열심을 내지 않나요?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다가 잘 안 되어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 공부가 안 되면 웬만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 일하다 일이 안 되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의 성취를 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은 왜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왜 그게 쉬울 거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 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면서, 왜 힘든지 모르겠다면서 쉽게 포기하려고 드느냐는 거죠. 내 영이 사는 건데 왜 육체의 힘든 거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육신이 편하려고 들고 마음 편하게만 하려고 드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러면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건강과 명예를 소유하지 못해도 이런 믿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이 바로 같이 간다, 함께 간다,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즉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함께.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일 행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하고 그냥 말로만 다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쵸?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구속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떠나실 때 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도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우리와 가까워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정말 항상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원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누리게 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향방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짐승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 이때 저희들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분별하여 따르게 하시며 늘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